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40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 인생에서 최소한 3번의 기회를 맞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최소한 3번의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지요.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사용하는 말들이 참 많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임금님 행차 뒤에 나팔을 분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든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딱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은 이 기회가 올 때 알아보면 너무 좋겠는데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도 눈에 보이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는 믿음으로 보아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아주 엉뚱한 시간에 엉뚱한 자리에서 기회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엉뚱한 상황에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로 장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기만 하면 사울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나갈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다 이기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울의 마음에 점점 교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그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더군다나 악신이 들었습니다. 악신이 이 사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악신이 들어와서 그 악신 때문에 사울 왕이 괴로워하는 중에 맞은 블레셋과의 전투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싸울 때마다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다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니까 일정하지는 않지만 한
45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50cm로 계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45cm로만 계산을 해도 이 골리앗의 키는 최소한 280cm가 넘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요. 외모에서 엄청난 권세가 느껴집니다. 감히 그 앞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의 위엄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키가 큽니다. 사실은 사울도 키가 굉장히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보통 사람보다 한 30cm 이상 키가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울도 2m는 좋게 넘는 키였을 텐데 그렇게 키가 큰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서는 골리앗이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사울이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키가 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다윗이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지요. 군대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꾼으로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다윗은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 하나님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도시락을 전해줍니다. 형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골리앗이 등장을 했고 마침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마침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마침, 이것은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마침 그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아도요, 룻이 보리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요.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으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크게 외치는 조롱의 말을 그저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고 흘려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거구에서 나오는 쩌렁쩌렁 울리는 그 음성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마음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에게는 그 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골리앗의 위험 있는 위협하는 소리로 들리고 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키만 큰 저 골리앗 네가 상대하고 네가 때려잡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전쟁터에서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가장 키가 큰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자, 그 키 큰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키가 작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에 다윗보다 키가 큰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아니요. 다윗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윗보다 키가 컸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지를 않습니다. 모두 비겁하게 꽁무니를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가장 키가 작은 다윗이 그 골리앗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서라. 네가 상대해라. 네가 쓰러뜨려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거는 힘든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런 거 하면서 귀찮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대로 그냥 살지, 조용히 살지,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가? 내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놓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만큼 능력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듣는 만큼 능력을 보장받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야 되고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군사들은 다 겁에 질려서 오그라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골리앗의 소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귀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리앗이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자빠지는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2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다윗은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지금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을 무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압의 판단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군인이 아닙니다. 형 엘리압은 군인입니다. 자, 지금 엘리압이 왜 전쟁터에 있는 겁니까? 엘리압은 왜 전쟁터에 있어요? 싸우려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결단해야 합니까? 민간인이 결단합니까? 군인이 결단합니까?
누가 결단해요?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고 엘리압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민간인의 어린 소년이고 엘리압은 지금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엘리압이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해야 됩니까? 엘리압이 해야 되는데 엘리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알량한 지식을 좀 가졌다고,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고, 세상에서 권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 별로 힘없어 보이는 자들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고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듣지 못합니다. 편할 때는 물론이지요. 심지어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엘리압이 그런 거예요. 다윗을 야단치잖아요.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 엘리압 마음에는요 다윗을 향한 상처가 있어요. 예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기름 붓기 위해 집에 찾아왔을 때 엘리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2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때 아마 엘리압은 다윗을 향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네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조그만 놈이 까불지 말고 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나대지 말고 집에 가서 양이나 돌봐.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은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기 분석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를 야단치면서 블레셋 골리앗과 너와의 싸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이다. 까불지 말고 집에 가서 양이나 살펴라. 지금 엘리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입장입니다. 야단치는 형이 있지만 그 형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사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볼 때에도 이거는 안 되는 일로 보였어요. 그래서 말렸습니다. 너 싸울 수 없어. 저 사람 얼마나 키가 큰데 어려서부터 장수가 아니냐. 너는 너무 작은 소년일 뿐이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리면서도 그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줘요. 자기 칼을 줍니다. 투구를 줍니다.
싸우지 말라고 말리면서 무기를 제공하는 거죠.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도 그 키가 큰 사울이 자기도 그 갑옷과 그 투구와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지 못한 사람이 이 작은 어린 다윗에게 그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면서 싸우러 나가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 못한 것을 어린 소년에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격려까지 잊지 않고 있지요. 뭐라고 격려합니까?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세다고 생각합니까? 골리앗이 더 세다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골리앗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칼, 갑옷 이거 내려놓고 자기에게 익숙한 목자의 무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무기는 칼과 갑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먹여주어야 하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때 제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뭔지 봤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빈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빈손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빈손을 보면서 그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순종과 불순종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제자도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없으니 주님을 바라봐야지요. 못하겠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된다고, 못한다고 버티기만 하려고 그래요. 또 하려고 하는 부분도 보면, 아니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돈 가지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세다고 자기 건강을 자신하면서, 여러분,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거추장스러운 갑옷인 겁니다. 다윗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갑옷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막대기를 잡고 돌을 잡았습니다. 목동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내가 준비할 것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다윗의 무기가 우리 눈에는 아주 연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어린 목동입니다. 그래서 돌멩이 5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5번의 기회는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몇 방에? 한 방에 골리앗을 때려잡게 했습니다. 한 방에. 처음 던진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심판했던 겁니다. 엘리압이 비난했던 거 부끄럽게 됐어요.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 모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뭘 증명합니까? 순종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골리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벅찬 상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기까지 다윗이 극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변의 비난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형이 야단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8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입니다. 엘리압은 제일 큰 형입니다. 저희 집도 8남매예요. 8남매인데 3분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5남매가 함께 컸어요. 저희 제일 큰 형님과 제가 17살이 차이가 납니다. 형이라고 부르기에 참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같이 생각이 됩니다. 큰 형님이 한마디 하시면 한 번도 대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형이 제일 맏형 엘리압이 야단을 치는데 막내 동생이 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을 거역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형은 이전부터 자기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는 맏형의 마음이 이게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만약에 대들고 따지고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형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서 싸워야지요. 막 이렇게 대들고 바른 소리 하면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대 맞고 강제로 집으로 보내졌을 겁니다. 다윗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돌아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형은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비난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귀한 걸 깨닫게 돼요. 절대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싸움의 대상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싸움의 대상은 저쪽에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야지요. 골리앗과 싸워야지 형과 싸우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골리앗과 싸워 때려 눕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난과 싸웠어요. 비난을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 고독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골리앗과 맞선다고 할 때 그 다윗의 결심을 지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양심의 찔림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야 아서라, 아니 네가 가서 뭘 싸운다고? 저 골리앗 등치가 안 보이냐? 저 장수가 얼마나 셀 텐데 네가 지금 이 어린 몸으로, 야야 관둬라, 차라리 내가 하지. 여러분, 이런 어른이 한 명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다윗의 편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왕도 다윗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친형들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고독했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따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질 겁니다. 고독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따돌리고 나를 외로움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잘못된 도구들을 극복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이 주는 무기,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서 싸우러 갔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죽었을 겁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입어보니까 걷기도 힘든 너무 불편한 무장입니다. 칼을 차봤더니 칼이 거의 자기 키만 해요. 그러니 그 칼을 어떻게 차고 그걸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아주 큰 지혜를 발견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잘 범하는 실수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면서 무기를 빌려주잖아요. 갑옷도 가져가라. 투구도 쓰고 가라. 칼도 가져가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적당하지 않다는 거. 아,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무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냥 단번에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니까 한번 칼도 차봅니다. 사울이 주니까 입어봅니다. 갑옷을 입고 걸어보고 칼을 허리에 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절하지요. 아, 이거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싸우기가 어렵겠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참 공손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방법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다른 방법이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왕이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인가? 왕의 방법을 수용할 것인가? 결정은 뻔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가야지요.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해야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칠게 아닙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다 소용없습니다. 내 것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됩니다. 라고 자기 방법을 거칠게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국 그 방법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그 방법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성공을 해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잘난 척한다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인격 수양이 필요한 겁니다. 내 방법이 있는데도 누군가 나한테 와서 다른 방법을 내놓으면 그것도 일단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의견이 있지만 반대 의견이 나올 때 고견이십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을 무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 인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충고, 잘못되었다는 거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충고는 그것 또한 작은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 이거는 싸워서 물리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넘어뜨려야 하겠지만 여기 이 작은 골리앗은 싸워서 물리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품어서 녹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로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그 골리앗, 그 작은 골리앗을 극복해야 우리 앞에 있는 진짜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 비난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만 따르고자 할 때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겠으나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잘못된 도구들 온전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